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초대교회의 보궐선거.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상황과 아주 비슷한 그런 내용이죠. 초대교회에도 보궐선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거가 아니라 선출이라고 보면 되죠. 지금은 선거를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선출이잖아요. 선출. 아마 좀 생동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오늘의 말씀은 그냥 쉽게 지나가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했잖아요. 평상시에는 제가 또 의미도 좀 새기고 앞에 장식도 좀 하고 걸개 그림도 좀 걸고 이렇게 했는데 다 안 했어요. 그런데 이걸 아침에 불이렇게 건 것은 우리 아이들이 또 있더라고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걸 걸었는데 왜 이걸 제가 다 안 했냐 그러면은, 이제 대충 좀 살아보면은 인생 자체가 고난이지 않습니까? 인생이 고난인데 뭘 또 고난을 묵상을 할까? 제가 우리 단톡방에는 묵상을 좀 합시다 그래 놓고도 뭘 묵상을 해. 평생 고난이지 뭐. 그래서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고난에 대한 설교를 안 하는데, 그래도 고난 주일이니까 저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할 때 십자가 외에는 설교 안 하잖아요. 십자가 자체가 고난인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나오는 것이니까 그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맨날 주일마다 그 설교하는데 특별하게 고난 주간을 위하여 설교를 할까? 부활주일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주일은 우리가 다 부활해서 좀 살고 있는데 뭘 또 새롭게 그럴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안을 냈다가 이거 걸어놨습니다. 설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김병수 성도님 반가워요. 예. 코로나 걸리셨었대요? 예. 다 걸려요. 여기 다 걸렸어요. 다. 한 번만 빼놓고 다 걸렸어요. 거리가 멀어가지고 서울 쪽에는 전염이 잘 안 되나 봐요. 성남에는 거의 다 걸렸어요. 거의 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고, 우리 또 김사님하고 아침에 또 우리 김병수 성도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렇다. 근데 보니까 얼마나 또 반갑냐고요. 그 얘기를 바로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궐선거를 또 이제 할 거고, 또 대선도 지났으니까 총선도 이제 있게 되고, 이게 선거철이잖아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1990년 정도 얘가 똑같은 보궐선출이 있었다고 해요. 보궐선출. 오늘은 좀 한자가 좀 많이 등장을 해요. 설교 시간에도. 제가 사자성어도 한 네 가지를 설명할 거고, 어쩌면 그렇게 이 성경 말씀과 비슷비슷한지 오히려 더 확실하게 우리한테 들어오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계산해 보면 딱 나와요. 1990년 전이니까 그때도 보궐선출이 있었다고요. 근데 왜 보궐선출이 있게 됐는지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초신자도 아니고 집에 계신 분들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볼 거예요. 왜 보궐선출이 있게 되는지. 자리가 하나 빈 거잖아요. 보궐이 뭡니까? 빈 자리를 채우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길래 그랬는가라고 이제 보는 거죠. 마태복음을 봅니다. 27장 3절에서 8절 보니까,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송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정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운운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아멘. 이것 때문입니다. 막벨라 골도 이거예요. 다 이 의미가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 제자 한 사람이 죽었어요. 이 일은 두 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 죽죠. 예수님을 한 명 그래 가지고 좀 불쾌하신 것 같은데 그 한 분 그래 가지고 이 제자였어요, 여러분. 이 제자는 자기 하는 그 일들이 정말로 잘못된 것을 알고 스스로 자살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 자리가 비어서 지금 그 보궐선거를 지금 선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룟 유다가 출생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하는 이 일들이 뭘 이루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이루는 일입니다. 이것들이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주님이 직접 뽑은 제자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할 때부터 아신 분이에요. 보지도 않고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유다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모르고 뽑았을까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통해 가지고 주님은 그 사역을 완성하는 것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르심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일생을 마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살려내기 하는 그 과정 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팔아버리고 오늘 스스로 목매어 죽는 이런 것으로 나온다니까요. 이 모든 일들은 다 뭐예요? 주님의 사역을 이루는 그 일들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주 잘못된 것인지를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당신의 사역을 이루는 그 길에 이 사람을 직접 뽑아가지고 썼으나 이 사람을 향하여서 차라리 이 땅에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겠다 얘기를 한다고요. 저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인데요. 여러분, 이거 절대 누구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요. 이 스스로 목매달아서 죽은 이 사람도 주님이 직접 제자로 뽑았고 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특별하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이를 신임했거든요. 어디에서 예수님의 신임이 나타납니까? 이게요, 재정을 맡겼다니까요, 이 사람한테. 참,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묘합니다. 사람의 마음을요, 흔들어 버립니다, 이게. 맞지 않았을 때는 별거 아닌데, 맡아놓게 되면은 이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재정을 맡길 때는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만한 사람에게 안 맡깁니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지금? 이 재정을 맡았던 이 유다가 지금 실족해버리거든요. 주님의 신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삶을 늘 이런 물질로만 평가했던 사람들의 말로예요, 이게. 이 믿음을, 주님의 사역을 물질로만 보아버리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니까요.
이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볼까요? 이게 마태복음 26장 7절인데요. 12절까지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평생 모은 재물입니다. 아니 이것은 유산으로 받은 것일 수 있어요. 이걸 팔아가지고 결혼 자금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살아갈 이게 밑거름이라고요. 이 여인에게는. 그런데 이 여인이 망설 없이 주의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을 그런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아까운 거죠. 아니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해야지 어떻게 그냥 머리에 부어버려. 이런 개념입니다. 가룟 유다가 딱 여기에 걸린 거예요. 뭐 가룟 유다뿐이겠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여기에 걸린 거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자리가 비어서 지금 복원 선출을 하는데 복원 선출의 요건이 있어요. 요건. 그 요건이 21절과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막에는 없어요.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게 자격 요건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부활 승천의 과정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귀로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전체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에 들어가는 거. 오늘 제가 사자성어를 3번 쓴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귀로만 듣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렇게 귀로만 듣고 입소문에 의해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자성어로 아전인수격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늘 자기 노릇만 물대는 사람들이에요. 전체 성경 맥락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웃을 생각해야 되는데 늘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전인수, 자기 노릇만 물대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반대편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사자성어로 역지사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라 이러는 것입니다. 이게 이웃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문에 깊은 신앙의 의미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잖아요. 말씀을 잘 배웁니다. 그래서 지식이 아주 성경에 대한 지식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전인수격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삶으로 이게 안 나옵니다. 실제 삶에서 적용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그 삶을 신앙생활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야,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은 뭔가 이 땅 가운데서 얻어질 그 소망이 있었는데 이게 딱 사라져 버리니까 역지사지의 입장에 서야 될 사람들이 아전인수식으로 살았던 거라서 그 숨겨놓은 배, 그거 찾아가지고 자기 배 채우려고 야,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보지 못하고 듣고만 신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못 봤습니까? 봤다고요. 실제 생활했다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지금 대표로 뽑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보느냐라고 하는 측면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자 하는 신앙생활이 결국 눈에 보이는 것만 나타나야지만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예수가 사라져버리니까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사역하는 사역 보고의 말씀이 17장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이거 안 뜨진다 보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의 사역을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셨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준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 전체를 살펴보면서 한 사람도 멸망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 사역 지금 보고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들에게도 오늘 마띠아가 선출되는데요. 이 마띠아 가운데 여러분이 저와 함께 거기 들어 있습니다. 12제자에 처음부터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가룟 유다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신앙생활을 보이는 것으로만 가지고 했으므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하는 그 자리에 감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자살을 하고 그 자리가 빔으로 인해 가지고 마띠아를 선출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있음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부터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까지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과정 중에 한 사람으로 쓰는 거고요. 그 이후에 마띠아가 오늘 선출되는데 마띠아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특별하신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서 핀 거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은 마지막에 부탁했는데요. 복음 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이 자리 오게 하라 라고 하였으므로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사역 보고를 해야 될까요? 딱 주님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마띠아처럼의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 놓치지 않고 복음 전하여 제자로 세우는 그 길에 우리가 지금 쓰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하게 되면은 12제자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부름받은 자 아니잖아요. 마띠아처럼 늦게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제가 고사성어 3가지를 말씀드린다 했는데 한 가지는 아전인수식 신앙생활,
자기 욕심,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신앙생활은 결국 가룟 유다처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역지사지, 다른 사람 입장에서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거의 내 입장에서만 신앙생활을 해요. 다른 사람은 잘 안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역지사지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보겠는데요. 세웅지마입니다. 다 아시는 그런 거예요. 확실하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이것의 말의 유래 같은 것도 찾아보고 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이제 하는 거죠. 이 세옹지마는 어떤 유래가 있냐 그러면은 옛날 중국의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았답니다. 세옹이 노인이잖아요. 오랜 세월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달아나 버렸대요. 여기 이제 지마이거든요. 세옹지마. 요거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 상황을 살펴볼 때 그걸 전부 믿음으로 취하세요. 하나님의 전 역사 가운데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사자성을 통해 가지고 와, 여기 비밀이 다 숨겨 있구나. 이 노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말이 이제 달아나 버려 가지고 노인이 실망할 거잖아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인을 위로할 때 노인이 3번을 얘기를 합니다. 위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말이 나가버려 가지고 말 그 전 재산이고 그 말을 통해서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말이 어떤 요인인지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위 와가지고 위로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한 얘기예요, 이게. 오히려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했는데 몇 달이 지나자 그 나간 말이 한 필의 준말을 데리고 왔어요. 준말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찾아와가지고 박수를 보내면서 축하를 해줍니다. 그때 노인이 하는 말이 도리어 화가 될는지 누가 알겠소. 2번째 말이에요. 나쁠 때도 좋을 때도 이런 반응이 우리한테 필요한데요. 그리고 노인이 불안해했는데 그 불안이 현실로 딱 다가왔는데요. 그 노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말타기를 좋아했답니다. 그러다가 낙상을 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대요. 그러니까 또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노인을 위로하는데 노인이 하는 말이 마지막, 이것이 또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뒤에 어떤 얘기가, 놔두세요. 그 사자성어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안 들어도 뭐 될만하니까 그게 별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1년 지나서 젊은이들이 전부 싸움터로 다 끌려갔는데 이 노인의 이 아들은 그때 그 낙상을 해가지고 끌려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옹지마입니다. 나는 이 얘기에 옛날 어떤 중국의 고사성어 그런 얘기들이지만은 이런 부분에 다 믿음이 녹아있다고 봅니다.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희노애락으로 따지지 말고 이 모든 것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실 것이야. 이런 믿음의 관점을 보게 되면은 나쁜 일이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 고난 중간에
특별한 고난의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이 다 고난 아닙니까? 제 삶을 보니까 딱 그래요. 저는 여러분의 삶도 똑같다고 봅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고난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이 뭔지를 설명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고 수많은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인생이 이런 것이로구나. 뭐 새로운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설교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잖아요. 잘 사십시오. 주어지는 환경에 맞춰서 잘 사시면 됩니다. 우리 김병수 성도님도 잘 사십시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일들이 다 오늘 이 노인처럼 이런 시각을 갖게 되면은 때로 좀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고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라고 원망스러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취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삶도 잘 살펴보시고요. 저도 제 삶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띠아가 선출하여서 제자의 반열에 드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일들이 다 그 과정 중에 있음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다 마띠아가 되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얘기로 예수님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입지 않고서는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없고요. 예수님의 형상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이룰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지 아십니까? 누군가의 그 형상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인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내가 뭔가 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물질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형상으로 보여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낸 것은 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그를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전부 물질적인 개념으로 환경에 메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노인의 이 말처럼 신앙생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무조건 불편한 것이 나쁜 것이고 그것이 악한 것이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형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선교의 현장에 지금 마띠아처럼 파송됐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마가복음 3장 14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12명의 제자를 뽑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12명을 뽑습니까? 우리 아침에도 여호수아의 그 일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지날 때 그 제사장들에게 그 12지파의 그 대표에게 요단강에서 돌 한 개씩 가져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세우라고 해놓고 우리가 이제 뒤에 쭉 보면 알겠지만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은 왜 돌을 가져오라고 그럽니까?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증거요. 증거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증거를 삼아서 물어보면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시대가 다 죽어버리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이 홍해를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가지고 이 요단강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사랑이 있었음을 그게 세례거든요. 이 세례 받지 않으면
다 죽는 것이니까 세례를 통해 가지고 구원에 있게 되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것인데, 차후에 우리의 세대가 분명히 물어볼 거잖아요. 이 돌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그 상황들을 경험한 자만 그걸 말할 수 있어요. 그 금액이 뭡니까? 예수 만난 사건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은 자녀가, 우리 후손들이 물어봤을 때 뭘로 말해줄 거냐고요.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마띠아가 왜 마띠아입니까? 마띠아는 예수의 세례로부터 예수의 부활까지,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의 부활까지를 다 본 사람이라니까요.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목격했습니까? 우리는 의미적으로만 깨닫는 것이죠. 그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들어올 때만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시며 나는 죄 가운데 나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사실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만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실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나에게 체득이 되지 않았는데 뭘로 얘기하냐고요. 마띠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뽑힌 자 되었다고요.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할 때 수많은 사람이 동역자가 됐습니다. 제 동역자는 여러분이고요. 또 여러분의 동역자는 또 있을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마띠아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사람들을 활용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요. 사도 바울에게도 사역의 현장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디모데, 그리고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자주색 옷감을 팔았던 루디아와, 그리고 이디오파 니에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 그리고 한 여인을 우리의 자매로 불리었던 베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에 동행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자가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를 서로 개체로서 이걸 다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목사님 설교하니까 뭐 목사님 다 알아서 하면 되죠.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맡겨진 그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마띠아가 예수님의 12 제자로 들어가는 그 일과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 다른 마띠아가 있을 것인데, 그에게 오늘 마띠아가 제 뽑아서 세운 것처럼 우리도 또 그들을 세워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일에 부름 받았다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남았을까요? 우리 인생이. 찾을 것 아닙니까? 너 어떤 마띠아 세웠어? 내가 보낸 마띠아가 또 있는데 너를 내가 마띠아로 불러서 너를 12 제자 가운데 세웠는데 너는 또 다른 마띠아가 어디 있어? 이거 분명히 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사역하는 자나 그냥 대충대충 자기 배만 채우고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은 그와 똑같은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준다고 그러면은 제가 믿음이 없는 소리 같지만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없습니다. 상급은 오직 구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열심히 충성 봉사했던 사람들의 그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을 위로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자기 배만 채우고자 했던 그 사람들과 자기 것 다 들여서 또 다른 마띠아를 세워냈던 그 사람들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습니까? 말하고 싶다니까요.
하나님은